장로님 준비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하시네. 십자가를 가까이 내가 떨어져 용서받은 곳으로 알게 하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섰네. 천국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간에 아멘. 찬송가 440장. 오르는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래. 예수 함께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꼭 없겠네.
하는 길에 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거라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나를 에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거라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주한 내게 신주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불안한 믿음 감정을 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눈불 밝혀 손에 들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무엇으로 돌아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돌아갈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뱉는 것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상 주시옵네. 내게 주신 사랑 무엇으로 돌아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돌아갈까? 공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 주의 은혜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가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돌아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돌아갈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 대로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돌아갈까?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돌아갈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세월 성령 끝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돌아갈까? 내게 주신 크신 무엇으로 돌아갈까? 주성에는 참 기쁨 없더라. 날 사랑하시며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손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는 전쟁도 하고 주 나를 인도하는 무관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흐르시는 내 손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원수들이 왕마리수나 주 너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계신 곳을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거했으니 그 거룩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 때 부를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
같이 묵상 기도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보나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78장 다같이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침묵 속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보는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기적을 받는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각성을 이르시리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면 너희가 얻는 을 받고 다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한때까지 그리고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주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아주시고 원래 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발걸음을 저촉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8월 첫째 주일 지키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그리고 휴가철 코로나19 확진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 무한한 사랑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최근 정치 지도자들이 부하직원을 성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상권 분립이 와해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는 많은 진정한 기독인들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라 바른 나라와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미약하나 저희 센터교회가 부도덕하고 오염된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성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사자 목사님 더욱 건강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기계와 열정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말씀을 붙들고 다음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가대를 비롯한 각 봉사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로 다 같이 봉독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터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것들을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거기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진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멘. 찬양단 찬양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1절) 우리 한 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다시가 아니죠. 31절 마지막 절입니다만은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에스겔서 34장의 별칭을 달기를 하나님의 목장이라 그렇게 별칭을 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장.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장의 모습이에요. 8월은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휴가철이라 그리들 하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가.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점점 노쇠해 가는데, 젊은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젊은이들도 뭐 어차피 세월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죠?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경제는 땅에 떨어져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려운 시절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비까지도 그냥 계속 주적주적 내려오는데, 반면 또 이제 남쪽은 벌써 폭염이 시작됐어요. 열대야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거기다가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땅을 밟지를 못하고 삽니다.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살아요.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인데,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봅니까? 별로 못 쳐다보고 살아요.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미찬이 보고 저 무지개 봐라 그랬더니, 무지개가 뭐야? 서울 아이들이 무지개 제대로 봅니까? 사실 못 보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아요. 과거에는 이 옥상에 올라가면 그래도 자 둘러보면 여기저기 산들도 보이고 시원했는데, 이제는 겨우 역마산 한쪽 구석만 보입니다. 아파트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하루 종일 이 시멘트 바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시멘트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휴가라도 가서 툭 터진 목장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목장을 한번 보여드려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요? 이 사진보다 더 시원한데도 보이네요. 우리 지금 휴가 갈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못 가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장으로 지금 떠나가면 됩니다. 여기가 대관령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목장이구나. 자, 보세요. 양들이 굶실굶실 놀지요. 또 양도 많이도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또 얼마나 예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 그랬으며, 양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웃고 삽시다. 미소를 잃지 맙시다. 아, 그러니까 우리 강미소 양이어서 복중에 아이가 들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네요. 참,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런가 하면 양 보세요. 또 양이 무슨 짓을 해요? 서로 닥치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합시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맙시다. 혈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목장 닮은 것도 하나 있네요. 하나님 목장의 특징이 뭡니까? 넓다라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리가 텅 비어서 시원하네요. 그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리 비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못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장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목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가 무엇인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교회에 대한 내 마음에 품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알고 있어야죠. 사실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첫째 뭐가 생각납니까? 교회 뭐가 생각나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소위 교회를 지으라 맨 처음 말씀하신 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 같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때. 구약에 뜯어가지고 다니는 성소는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 우리가 성막 또는 성소라고 말씀하는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시고 얼마든지 여기저기 다 보고 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은 그 성소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에 뜯어가지고 다니는 유랑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류 최초로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한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최초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우리 그 기도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27절부터 다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늘 온 우주 만물에 계신 분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 주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째는 성전의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곳에 계시다라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마 약속하셨으니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초라하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 계시는 것을 얼마든지 체험합니다. 누구든지 체험을 해요. 남녀노소를 불문고 그 마음이 정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그 약속의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가 참 돌아보면 많은 간증이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누가 물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누가 그 영화 찾았습니까? 언젠가 제가 그 토막만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이 교회인지 성당인지를 쭉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계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 장면만 봤어요. 하나님 계세요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안 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남의 집을 두드릴 때 뭐라 그러죠? 누구 계세요? 그러잖아. 그거는 거기 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누가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냥 문지방만 들락날락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내 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내가 점심으로 믿고 지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놈 봐라, 알았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구나, 이 시간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건 성경에 보세요. 그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요? 머리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 몸뚱어리만 사는 거 있습니까? 어디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짓말 만화의 영화에나 있지요. 만화에나 있지요. 머리 없으면 죽은 동물 아니야. 동물 생물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훌륭하게 건설했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허술한 것 같아도 정말로 진심으로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이렇게 영접해 있으면은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정결해집니다. 정갈해져요. 그거는 나에게도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가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벌써 빛 앞에 나가면 어둠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이게 나에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늘만 하더라도 올라올 때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어두운 부분들도 많죠.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의 빛을 받으니까 언제 그거 걱정, 근심 걱정들이 있었는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함이 내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해봅시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더라.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평강해요. 자,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풀어서 예수님 마지막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죠? 옥합을 깼더라는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련한 짓이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 모르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씻겨드림으로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을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작은 거 하나라도, 먼지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주워서 갖다 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내가 예배드리는 처소를 깨끗하게 하라, 내 가정을 깨끗하게 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이렇게 씻겨드리는 것에 동참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쑤시는 거는 우리 목사의 특기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갈 때 여러분의 뒷자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표가 나요. 치우면서 이거는 누가 앉은 자리구나. 꼭 있어요. 꼭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가 개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슨 글이 써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써서 붙인 거예요. 아름다운 이는 뒷자리가 아름답다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정결하게 쓰세요. 작은 거라도 정결하게 하세요. 마음 자세부터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라?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요새 성경 공부에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쉴 곳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첫째는 여러분 쉴 곳이 어디야? 솔직히 내 가정 아닙니까? 홈이 스위트, 그죠? 그 스페인 가사인가 뭔지 몰라요. 미카사 수카사라는 그런 그죠? 노래도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불렀는데, 내 가정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왔을 때 집에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들을 맛이 나지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여보 저 가서 컬러 좀 갖고 와. 안 그래도 그냥 밖에서 지쳐가지고 온 여성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요. 예? 서로 그래야 돼요. 요즘은 또 여성들이 활동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성을 보면은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집 안에서 살림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갔다 온 이나 들어있는 이나 다 같이 한 마음을 합쳐서 가정이 나의 안식처가 되게 됩니다. 또 어디가 안식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사업처요? 가면 골치 아프지 뭐.
여러분 직장이요? 다 골치 아프지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가 주 안에 들어와서 쉬는 가장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차라리 가정은 말이죠.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는 일단 가정을 다 꾸려가야 되지요. 남편 어때요? 가정 그러면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지 어떻게 벌지 또 요즘은 또 뭐지요? 주택난들 난리가 났지요.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그 농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억울해요. 어떤 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1년에 뭐 몇십억이 더 늘어났다는데 도대체 우리 교우들은 죽자 사자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데도 몇십억은 그냥 비단지면 다행이잖아. 너무 억울해. 자유정의가 정말 실현되어지는 이런 복지 국가가 되어지도록 노력은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다 되어지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잠식하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로하고 계시거든. 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든 행적들이에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관들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은 좋다 해서 거기다 혹 빠져가지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고 편을 듣는 이것들 그것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20년 30년을 따로따로 다른 사람들 살아온 자가 둘이 만났으니 서로 이걸 맞춰가야 되는데 톱니바퀴 서로 맞아갈 때는 맞아가지만 이게 맞설 때는 어때요? 안 맞아요. 기아가 그냥 달아져요. 막 바가바가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자동차 기아가 망가지면 완전히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때요? 막 이혼들이 그렇게 많이 나지요. 심지어 동성애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남과 여로 하여금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건만은 저렇게 쓸 것을 거꾸로 써버리는 그리고도 그것이 옳다고 지금 오히려 무슨 뭐라 그러죠? 나라에서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진로하지 아니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쪽을 정의라고 생각하니 이 나라,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 번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팬데믹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거꾸로 쓰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나리는데도 불구하고 참 죄송합니다. 주여. 교회는 또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전에 교회 앞에는 이걸 항상 써붙여 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인도 머리도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되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다 같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밭이라 그랬죠? 밭이 네 가지 밭이 인생의 네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옥토밭 열매를 정말로 잘 기울여서 꽃이 잘 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지금 부겐빌레인이라는 저 화분을 하나 봤지요. 원래 2개를 키우는데 하나는 늘 갖다 놨다가 지금은 이제 그놈이 먼저 커가지고 시들고 하나는 내가 잘못 길러서 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다시 피어났어 지금. 그래서 이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어쨌든 저렇게 우리가 꽃을 피우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럼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실 것이 없어요.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부족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요? 우선 자식 자기가 좋은 거야. 부모는 그걸 보니까 좋아. 근데 요즘 세대는 어때요? 잘된 자식들이 오히려 그냥 부모 갖다 내버려보는 거지. 전에 제가 기도원 생활할 때 지독한 인생들도 봤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뭐 핸드폰도 없고 무엇도 없는 뭐 이런 시대인데, 기도원에다가 그냥 좀 어려운 자기 부모를 갖다가 모셔놓고 해요. 나중에 보면 안 와. 그 당시에는 찾을 길도 없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부모도 모르는 시대, 일면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 오히려 유교 시대보다 더 기독교 이 윤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시대가 과거의 유불교 시대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는 더 세한때가 됐더라. 왜? 교회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밤낮 잘 된다, 뭐 된다, 그냥 뭐 이 세상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인간의 참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 다 죽여버리고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인성은 회복되지를 아니하는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라. 진리의 기둥 같아.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이야기, 이 세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뒤돌아설 얘기입니다.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영의 이야기를 잘하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단들이야, 그게. 왜? 인생들이 영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잘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막 만들어서, 그죠? 내가 재림 예수까지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 이만희 모습을 보고 많은 신자들이 놀랐어요. 왜? 옛날 박태선하고 똑같아. 생긴 것도 옷 입은 것도 무엇도 하는 짓도 다 똑같아. 그런데도 넘어가. 기독교 방송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담들을 하는 그런 건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요즘에 카톡 교인이 많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단톡방이 있지요. 많은 이들이 나가면 제가 도로 넣어놔요. 그 교회 다른 건 없더라도 못난 설교라도 혹시 교회 못 오신 분은, 또는 설교를 들었던 분이라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은 들으라 하고, 지금 여기 두 가지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카오 TV로 직접 지금 실황이 나가는 거고, 이건 여러분은 이제 못 보죠. 실황이니까. 그걸 녹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 화면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 목사님 얼굴만 좀 비춰주지 왜 이걸 비추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7월달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 신명기 30장 14절 구절을 누가 외우고 있습니까? 네, 제예요. 7월달에 한 번도 그 말씀 못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우니 내 말이 너희의 입에 있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으므로 너희가 내 말을 행하게 되느니라. 따르시다. 간단하게. 내 말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므로 너희가 행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가버리고 없어요. 사실은 교회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30분 설교하면은 뭐 잘 하시는 이가 한 10분 하나님 말씀을 드릴까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꼭 그런 줄 알고 그게 명설교라고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하나도 안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제가 올리는 겁니다. 거기다 늙은 목사 얼굴 보면 뭐요? 이거 보는 사람 다 녹았지. 이제 저렇게 늙은 목사한테 가서 뭐 얻어먹겠냐 그러고, 그지? 장례나 치료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성경책 언제 다 보고 못하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교회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오시면 내가 교회입니다. 지금 앞에 그 말씀이 먼저 나가버렸나요? 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래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야.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 성령의 전들이 모여서 센터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전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같이 하나가 되어서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걸어가실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같이, 야, 이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다 같이 성령의 전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일부는 언젠가 제가 환상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일부는 금요 기도의 뒤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본 환상들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때 그 환상은 더 안 잊어버려요. 일부는 빨간 장미꽃같이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막 피어 있는데,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꽃으로 보였어요. 일부는 거무택택 죽어가는 시들은 꽃들이 있더라. 야, 이게 정말로 성도들을 이래서야 되겠느냐. 다 같이 꽃이 되어야 되죠. 나는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우리 기도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회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참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목만 읽고 가도 돼요. 참된 목자는 흩어진 양떼를 찾는 자라 하시. 빨간 글씨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김동호 목자는 어쨌든 저도 큰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쓰시는 작은 쬐끄만한 목자니까, 그래서 목사라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안 잃어버리려고 나름대로 문자는 계속 보내주고 있지만 내가 더 찾아도 다니고 그래야 되지요. 근데 지금 찾아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것들을 여러분도 좀 대신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여러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못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고 전화라도 서로서로 소통을 해주시면 안 오실 분도 오실 수 있지 않나. 해보십시다. 늦고, 따라해서요. 늦고 비리비리해진 우리 목사 대신 좀 해주자.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또 목자는 이게 큰 사명입니다. 13절 14절 나 입 아파. 여러분 다 읽으세요. 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왼손 가운데서 모아 그 몸으로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수에 가다여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되 좋은 거를 먹고. 여러분, 아내는 어떤 아내가 제일 좋습니까?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집 청소 잘해주고, 그렇죠? 수정 잘해주는 아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을 대접하는 교회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양식을 잘 먹고 가시도록 일주일 동안 매만지고 못하고 막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잡수시오하고 드리는 거예요. 어때? 이 시간 어떻습니까? 말 있습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예? 그래도 따라합시다. 딱딱해도 열심히 씹어 먹자. 발음이 이상하네. 그지? 너무 센가요? 먹어야지요. 자,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다 같이 또 시작.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좋은 우리, 교회를 좋은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 이곳이 정말 영적인 자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아무리 갖고 가더라도 밑바탕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픈할 때 몇 개월은 제가 그때는 미아리에서 우리 사모님이 오시지도 못할 때였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때 제 믿음으로는 이곳이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를 했던 때 그것처럼 이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자리를 만들려고 강단에서만 계속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시는 줄 모르지만은 목사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곳을 감찰하시고 그 귀가 이곳에 머무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소원 소망들을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다 싸매 주시는 것이요. 아까 제가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안식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 우리를 안식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참 목자가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17절 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숫양과 그리고 숫염소 사이에서 양과 양만 놔두면 안 된답니다. 그죠? 왜? 아까 같이 양끼리 닥치기를 하잖아. 오늘 오후에 우리가 또 양에 대해서 이제 설교가 좀 나갑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양이란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백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양이지만 털도 고기도 뼈도 다 그렇답니다. 그러나 성품은 어떤가? 양은 근시 안에다가 밀어내요. 고집이 그렇게 세요. 여러분 중에 고집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 남아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인물들만 남았어요. 나는 좋은 말로 들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다 한가락 하는 사람들만 남았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의 사람이니까 꼭 쓰는 말이 있어요. 안 고쳐요. 좀처럼 안 고쳐. 고치면 될 텐데. 심지어는 찬양을 드릴 때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10번을 돌려도 틀리네요, 그 자리는. 우리가 이런다고?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건 어때요? 아무리 쑤시고 고치고 가나 그래도 안 고쳐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3살 버릇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럼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성격하고 성품이 어떻게 틀리냐. 나 대답을 못했어요. 성격이나 성품이나 국어사전 보라고 그때 그랬지요. 그렇게 따지면 인격과 인품은 어떻게 틀려요? 그죠? 거의 같은 것들 아니야. 성격과 성품이 국어사전은 어떻게 말하지 뭐지만 성격이든 성품이든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치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격은 고칠 수 없고 성품은 고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반쪽 하나님이지. 예를 들어서 인격과 인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꼴과 맑은 물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된다. 자, 18절은 꼭 읽으세요. 18절 다 같이 눈 뜨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아멘.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깨어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뷔페, 비싼 뷔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먹기 싫으면, 배가 부르면, 병들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냄새 맡는 그 자체로 오히려 막 부뚜증이 일어나요. 아마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임신해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남편 보고 그냥 자는 놈 깨가지고 뭐 좀 사와 그래 사다 주니까 못 먹는 자기가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호 목사 여러분 듣기는 설교도 그냥 힘도 없고 얼른 그냥 끝났으면 명설교라고 해줄 텐데 하지만 어디 가면은요 어느 동네에서는 저 목사님이 최고야 하는 분도 있어요. 못 먹는 건 자기 책임이야.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뭐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양은 양이라 또 열매를 잘 맺는 옥토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양식, 생명수를 먹고 마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을 잘 쪘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반면에 그렇게 잘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가지고 지가 못 먹어서 지가 마시지를 못해서 지 발로 밟아버려서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마시더라서 파리한 양들도 있더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31절 이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읽으라 그랬어요.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양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목장이다. 목사는 뭐냐? 하나님이 양을 이렇게 먹이고 싶기로 하는 세퍼드에 불과해요. 세퍼드. 개. 그죠? 원래 새빠또라고 그러죠. 그 뭐는 거예요? 양들 사이를 서로 다투지 못하도록 잘 먹고 있도록 이리가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라.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는 좋은 목자가 되어지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들, 찰진 양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훗날 주님을 배울 때 아니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아시는 분은 이 찬양을 알 텐데 제가 일부러 막 찾아보니까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옛날 찬양이지만 우리 그거 들으면서 은혜를 좀 받으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이 같은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으리. 그야말로 만입이 떠한들 어떻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참미 찬양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오니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감사하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한다면서 알면서도 하나님이여 너무들 약합니다. 너무들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손뼉치며 박수치며 주님을 참미 찬양하는 그 시간보다도 세상 것들 때문에 쫓기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릴 시간이 더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양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하고 찢기고 10년 그 10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운 갈등 속에서 할 줄을 몰라서 이 시간 이렇게 머리들을 숙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러 하셨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강건케 해주시고 다 복되게 하시고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초만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 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으로 저들을 전도하며 이 세상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물질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안식처인 자기 집도 마련하려니와 하나님의 성전도 마련하도록 하나님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만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 채워주시옵소서. 아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천배나 만배나 채워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정말로 내게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일어났다 우리가 마음껏 간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오니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어떤 말씀이지만 뜻밖의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발견하고 예전부터 늘 들었던 방송이지만은 정말 그때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복되게 삽시다. 네. 한 가지 광고는 늘 했던 광고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좋은 날 하도록 그래서 다음 주도 지금 현재 일기예보 상태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결정해서 또 부모님들도 결정할 것이고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이미 여름 성경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고 우리 한 장로님이 또 이번에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명하죠? 티셔츠
100몇십 볼까지도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해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는 우리 정병국 집사님이 이 근처에 있는 한마음 요양원으로부터서 저 장현에 있는 산에 있는 뭐 3,000평 이상이나 되는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한 장로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우리 주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 가시더니 너무너무 호전이 됐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에는 입이 닫혀져가지고 말도 못했던, 여러 가지로 거동도 못했는데 가자마자 지금 한 이틀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말도 터지고 걸음도 긋고 또 소변도 자기 스스로 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집사님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위에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경임 자매님은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인데 많이 좋아졌다라는 문자 답이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 더 주 안에서 참된 삶, 복된 삶 살아가시되 전도하는 삶 차려서 하나님의 목장도 양들로, 그죠? 양들이 아닌 사람들로 이 목장도 가득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리군이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죠? 근데 경례, 목사님 소원도 좀 들어줘. 정복 한번 입고 와.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69장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끝까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모든 교우들 머리들 위해 또한 주신 가정들 위해 성읍들 위해 사랑하는 친족 친지 전도해야 할 이웃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